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하는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은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광야에 있을 때 굴에 숨었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굴에 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 이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더 굴에 숨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 번씩이나 굴에 숨어 있는 이런 참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고, 같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라고, 아니면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7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고, 6절로 11절은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있는 피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또 건져 주실 것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사실 이 부분을 좀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 번은 과거형이고 또 한 번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했다는 것 전에 내가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피할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므로 이 내용만 보면 이 굴에 있었던 내용이 두 번째 엔게디 골짜기에 대한 배경으로 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 피했던 일, 그리고 두 번째인 이 엔게디 골짜기에서도 피하게 될 것임을, 물론 이제 지나간 것을 놓고 시를 썼다라고 보니까 두 번 다 피했죠. 두 번 다 피하게 됐지만 두 가지 상황을 과거로만 놓지 않고, 하나는 과거 완료를 놓고 또 하나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형태로 놓아서, 한 번은 분명히 피했고 지금도 굴 속에 있지만 피하게 될 것임을 묘사함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과 같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세 가지로 표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 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목동이었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들을 치다 보면 늘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 사나운 들짐승들 가운데 으뜸인 이 사자들로부터 보호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그 양들을 치면서 이 물매를 연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것만이 이 양들을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은 피할 수 있지만 양들을 어떻게 다 피하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 사자로부터 몇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결국 피하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피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물매를 연습해왔고, 그 물매로부터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자로부터 도우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다윗은 여겨왔습니다. 두 번째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무엇다라고 설명을 해요. 불이 일어나고 불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함, 또 잔인함, 또 이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것처럼 번지잖아요. 확 하고 번져나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자기가 누워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원수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러니까 물어뜯는다는 얘기예요. 잔인하게 물어뜯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그들의 말하는 그 비방이나 조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은 뭐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이고 그냥 정말 독을 품은 그런 58편에 있는 것처럼 독사와 같이 굉장히 잔인하고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1절에 보면 자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가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그 날개를 가진 그 새들은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할 때 날개로 이렇게 막아서 보호를 한답니다. 바람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새끼들을 보호할 때 날개로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경우는 이 바람을 역행하는 힘이 있어요. 강한 새들일수록 바람을 오히려 역행하거나 바람을 타고 나르죠. 그래서 새가 나른다라고 할 때는 새가 바람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그 부는 바람을 타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위험과 또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반전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날개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6절부터 11절에는 확신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비방하는 일을 두고 이런 비유를 씁니다.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판 것으로 비유해요. 웅덩이라고 하면 그냥 발이 빠질 정도가 아니라 사냥하는 사람들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파는 거죠. 깊게 파고 위장을 시켜서 그곳에 빠지면 사람도 구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또는 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웅덩이들을 곳곳에 팠어요. 곳곳에 파서 이 웅덩이를 판 사람들은 알죠. 내가 어디다 웅덩이를 팠다는 걸 알죠. 그래야 자기가 안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판 곳에 표식을 내놓거든요. 무언가에 자신만 알 수 있는 표식들을 해놔서 여기다 웅덩이를 팠지라고 하면 웅덩이를 보기도 하고, 또 웅덩이를 자기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표식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알 수 있는 그 표식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직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로 모은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웅덩이에 궁지에 몰려있지만 자기가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된 상태로 볼일을 보게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너무도 쉽잖아요. 너무도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신다.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이런 그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역시도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품으면 결국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자기와 무관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죄에 넘어가거나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온갖 위협으로부터 제거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이 57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웅덩이를 판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분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습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신도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물속에도 같이 있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이런 웅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 있어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치는 이들을 저주하는 일에는 저주하는 표현을 하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과 위협 가운데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마음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을 나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의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의 표현은 내 마음이 확고하니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든지 와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특징은 구약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그 개인적인 시 또는 공동체를 위한 시나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인의 신앙이에요. 제가 찬송가를 늘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가사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아요.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들, 특별히 작사자들이죠. 성경의 내용들을 찬송의 내용들을 작사하는 이 작사자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찬송가에 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선별할 때에는 신학자들도 필요해요. 이 찬송의 가사가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이 좋다고 해서 가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찬송가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찬송가가 신학적으로 옳은가라고 하는 검증이 꼭 필요한데요. 저는 그냥 찬송가의 가사가 개인적인 신앙도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담아서 찬송가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암송한 주기도도 이 문법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마치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이 조건적인 내용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사에 담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시편은 다윗 또는 이 시인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나 영생에 대한 부분은 답을 갖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정도로만 답을 내려놓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막연함으로 설명이 되고 신약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영생은 아무래도 시편에 담을 수 없죠. 구약 성경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 다윗이 말하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강조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정된 마음, 그 마음으로 8월달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달, 또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